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 종말이 온다고 온통 시끄럽던 그런 때가 바로 20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또 세상 종말이 온다고 아주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2012년 지난번에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수없이 나오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다 봐도 온통 악령들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게 다 보이고 심지어 종교 신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주의 종들까지 거기 막 미혹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데다 갖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지금 아메리카주로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해서 지금 이슬람 그쪽을 통해서 지금 진군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 사이트에다 갖다가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보니까 끔찍한 동영상. 여러분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이락 전쟁 때 왜 이슬람 극좌파들이 미국 사람을 목을 자르는 아마 그런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번 보고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좀 보자고 그래서 또 한번 봤습니다만은 이거 완전히 돼지 목을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우리 선교가 지나갈 그러한 하나의 그 노정입니다. 그 실크로드로 해서 지나갈 노정인데 복음이 그리 들어가면서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 선교사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리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가고 해서 온 세계가 한번 복음의 물결이 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 세대계가 오는데 그때는 이제 짐승이 나와서 뿔이 여리고 머리가 7된 짐승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후3일반이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지금 말하는 제4세계 선교가 진행되는 기간이고 이제 짐승이 나와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완전히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까지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목숨 부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 다 팔아먹어요. 신앙절개 다 팔아먹으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하면은 아예 목을 내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의 모든 재난이 오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점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이라든지 이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없었던 그 쓰나미나 지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엊그제 일어났던 IT라는 건 여기 중앙아메리카입니다. 여기 라틴 아메리카라도 그러는데 멕시코 밑으로 저 플로리다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남쪽 남아메리카 위에 거기 혼두라스 거기 다 거기 과테말라, 큐바 다 거기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7점 얼마밖에 안 되는 지진인데 보세요. 지금 죽은 사람이 한 20만 명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 무법 천지고 그야말로 거기서 있던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이 종말이 오는 줄 알 거예요. 이거 세상이 다 끝나는가 보다 아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종말이 가까워 온다고 하는 징조라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진판 있잖아요. 태평양의 지진판, 지진대하고 그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삐뚤어지는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이제 바로
IT에 일어난 지진이라는. 그래서 앞으로 30년 내에 우리 그 캘리포니아의 빅원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99%라고 그러잖아요.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사 가기 전에는 아예 각오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두려우시면은 그저 뭐 이사 가시는지 모르지만 이사 가면 거기도 지진이 안 나는 데가 없고 아마 중부도시 같더니 지진이 없는 것 같더니 거기도 사막에서도 막 일어나고 사막에서도 일어나고 도네도라고 그러죠. 이게 휙 해가지고 한 번 지나간 뭐 집이 뭐 수백 채가 다 날라버리고 감당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온 거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또 하나의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뭐냐면 세계 모든 분야가 매스, 다시 말하면 대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쌀을 산다든지 또는 반찬을 사러 가려면 구멍가게 가서 다 샀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동네 구멍가게 아니면 뭐 오일장 시장에 가서 사고 그런. 지금은 대형 마켓이 생겨가지고 전부 글로 몰려갑니다.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뭐 군사 문제라든지 무기라든지 또는 이러한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교회도 전부 대형화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뭐 대형화하는 대기업에게 조그만 소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교회가 대형화돼 가지고 뭐 한국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어느 그 교회는 뭐 2,200억 원 달러로 말하면 2억 불이 넘어요. 2억 불이 돼요. 2억 불. 2억 달러가 도대체 이거 뭐 정신 하나 없느니. 그렇게 전부 글로 몰리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몰립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 모양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소형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책이 없다는 얘기는 이대로 나가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기형화가 되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형화로 되어 대형교회가 그럼 잘 되면 끝까지 잘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게 대형교회도 이제 서서히 줄어가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폴전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가 그때 한 10,000명, 16,000명 막 그렇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만 한 70여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추세예요. 제가 변명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럼 고민할 때 뭘 고민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그때 시대 한번 보세요. 무슨 교인이 있었어요? 가정끼리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쉬게 에녹 같은 사람은 올라가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중심이에요. 전게 요새도 기도하면서 자다 말고도 일어나 기도하면서 먼저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기를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요. 주여 하면서 첫째는 감사합니다요. 어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구원받고 정말 보장이 되어 있다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자다 깨라 감사해야 돼. 또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IT 같은데 보세요. 이건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뭘 먹는다고 그러죠? 흙빵이라고 쿠키? 흙으로 만든 흙으로 거긴 또 흙이 또 아마 쫀득쫀득하는 흙이 있나 봐. 거기다 버터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그걸 먹는다잖아요. 흙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미국에 와서 참 뭐 불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 가정의 형제들끼리나 부모 자식간이나 또 친구지간이나 교회 교우들끼리나 자야 불만 불평할 게 없어요. 만약에 자꾸 그런 불만 불평이 나오면 주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서글프게 생각. 왜?
또 내가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 왜 내가 뭐가 못마땅해서 불만 불평하니? 너보다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너보다 은혜를 못 받고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은데 생각해보면 너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왜 불만 불평하느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진짜 가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고 있고 주님하고 같이 사는가? 교통을 하는가? 주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이거부터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또 어딜 가고 뭐 어쩌고 눈에 보이는 거 어떻고 저떻고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이 이 다음에 일로 올라오너라 하면 이 다음에 부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이 있을 테인데 참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감사가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럼 왜 감사를 잊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하려면 우리만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IT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생각하게 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선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눈 딱 감으면 우선 감사해야 돼.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자다 말고 이렇게 눈 뜨게 되면 들어와서도 생각해 놓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혼자 이렇게 그러면서 자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셨으면 이거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축복 안 해서 여기 와서 어떻게 삽니까? 아프리카나 저런 아주 빈민 지역에 가가지고서 고생하고 흙이나 구워 먹고 하게 된 거 어떡하 됩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해야지. 그것도 못마땅해가지고 불만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저 여러분 입에서는 항상 자나깨나 감사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생활하세요. 우리 여기 계시지만은 모르겠어 어떻게 감사하는지 몰라도 우리 이 권사님은 그저 기쁘대, 그저 좋대, 즐겁대. 그것만 해도 오니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목이 만족하고 모든 게 좋고 기쁘고 그저 뭔가 아주 행복하대. 물론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그냥 막 주님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기쁘보니야 그거야 더 좋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산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떠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잘 살피시고 그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 이웃 볼 거 없고 친척 볼 거 없고 첫째 자기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맺고 있느냐를 꼭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나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니까 감사가 쏟아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첫 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절제 생활을 한다는 얘기. 자기가 절제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여기 포함이 되는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뭐냐 모든 거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불법이 아니야. 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권한이 있고 그런 모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쓰는 자유는 유익이 되지만은 어떤 데 사용하는 자유는 이게 유익이 안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할 자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북한 같은 데는 이 말 잘못하게 붙들려 가지만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아무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조심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내뱉는 것마다 유익되는 게 아니라 유익되지 않는 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말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는다든지 비판을 받는다든지 그 말로 인해서 결과가 아주 나쁘게 된다든지 말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그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그 말 잘못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삐뚤어진다든지 말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많으니까 내가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뭘 하느냐 그러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제를 한다 그런 얘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축복이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저주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반씩 지파를 나누어 한쪽은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에다 놓고 하나는 저주를 베풀라고 그러고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입에서 저주를 베푸는 데는 저주가 되고 입에서 축복을 베푸는 데는 그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참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말에 이 절제를 하지 않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는 이는 뭐냐 하게 되면 그것이 다 유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의 꼬리를 물려가지고 또 말에 또한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의 제재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들어갈까봐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의미에서는 꼬투라지를 잡아서 내가 꼼짝 못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서 말에 절제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이 서론격이며 결론격인데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얘기입니다. 절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제 생활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왜 절제 생활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문제 때문에 절제 생활을 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원을 달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모양으로 이해타산,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절제를 한다. 남에게 욕먹을까 봐 내가 말해놓고 잘못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런 정도는 세상적인 차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게 뭐냐? 우리 몸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생활해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전부 생활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채우려고 욕심 채우려고 그래서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해 산다 그랬어요. 왜? 몸은 주께서 죽은 몸, 우리 죽은 몸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이제 생명의 은인이 돼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해 줬다. 그럼 내가 이게 이 산 것이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다시 산 내 생명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좀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들 각오들을 하는 걸 많이 봐요. 그렇죠? 우리 몸은 죽었던 몸인데 주님께서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이 됐다는 거 그 다음 절이 쭉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해야 된다.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아니하고 주님 위해서 영광이 된다면은 심지어는 그저 희생할 때도 희생하고 손해볼 거 손해보고 또 내가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가지고 충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절제 생활을. 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돌감람나무에서 잘려가지고 천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배를 맺는 게 아니라 참배를 맺게 돼. 그렇죠?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바로 주님의 지체에 붙어버렸으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손과 발, 다리, 눈 이런 게 나는 내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해야 되겠어 하고서 아무리 내 멋대로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 몸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이 몸이 배고프면은 빨리 감각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 눈을 번쩍 뜨게 해가지고 먹을 거 찾게 하고 그래가지고 음식이 있으면 딱 그 손이 가가지고 딱 가져와가지고 입에다 넣게 하고 이 보세요. 뭐 냄새 맡는 거 또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갖다가 넣는 거 머리에서 이 모든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생활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뭐 간단한 일치입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배만을 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성경의 본문에 보면 위해서 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거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폐하신다 그러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에 육신적인 이거 일시 있다 없어지는 이걸 폐하고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폐한다. 그런 거로 바로 뭡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는 우리를 위해 사는 이런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주님과 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항상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새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막 사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다 잊어버리고 주님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이렇게 주님에게 정신이 뺏겨 있다고 하게 되면 딴짓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하면서 오직 가려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골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린 절제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집 같은 거는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거기서 술 먹어도 좋고 또 화투를 쳐도 좋고 거기서 별짓 하고 뭐 때리고 싸워도 좋고 상관이 하나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집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그렇게 하느냐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이제 거룩한 그러한 기분이 좀 이렇게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와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농담합니까? 농담을 못하거든. 그 싸우고 그것도 아맙니. 그래도 이곳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고 심지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밖에서 뭐 욕하고 싸우고 막 야단치고 성질내고 해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뭔가 주눅이 들려가지고 이게 함부로 떠들지 못하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마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들어가 계신다고 하게 되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인격이 아주 훌륭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나 자기 스스로나 정말 평화와 완전히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라.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거로 너희들이 장기와 합하게 되면 장기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합한 몸이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과 함께 된 한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서 살려면 절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모양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그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대로 그냥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거 하는 거 보게 되면 그 세계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저렇게 막 떠들어도 저렇게 막 행동을 해도 막 싸워도 또 돈 가지고 욕심내고 막 이래도 조금 사기치고도 이래도 그 세계에서 그냥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별스럽지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오게 되면 그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여기 있는 건 뭐냐고 세상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몸을 가지고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골라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은 절대로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거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제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간단한 결론이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자기 몸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격하게 따지고 보게 되면요, 자기 몸이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이 아닙니다. 저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줘서 낳았지.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몸이야, 그게. 부모의 몸에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부모의 한 그 뭐라 그러지, 그래요? 한 파트가 나온 게 자기예요. 저기 어머니 아버지의 살과 피로 다시 나온 거니까 부모님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확실히 알게 되면 효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효도를 안 하는 사람이고 부모를 학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 보세요. 요 아재도 보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자기가 자살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당연한 거지. 부모를 죽였으니 그건 뭐 자기 죽이는 거나 똑같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런 행동을 못한단 말이야.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서 나왔으니 나는 부모의 하나의 일신이야. 부모야 아직 그야 뭐야 한 몸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부모의 것이다. 그럼 부모는 누구의 것이냐? 올라가면 증조 부모의 것이야. 또 그 증조 부모 올라가면 누구의 것이냐? 그건 또 호조 부모의. 그 다음에 뭐 그 계산도 안 되지요. 뭔지 호조 또 뭐가 있어요? 뭐 계속 많은 건 뭐 다 올라갈 수도 없는 건 올라가고 보니까 마지막 우리 조상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게 결국 자기 조상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죽고 그러는 이유는 부모에게 부모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또 다시 예수의 피로 다시 사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항상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전체 생활을 항상 해야 돼요. 아무 때나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나 그냥 막 행동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려가지고 절제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